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믿음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의 여러 그 방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면이 또 화목이라고 하는 이 방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목에 이제 부지런히 나가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될 것도 같고, 그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화목의 이제 화목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하여 화평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데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그렇죠. 원수 관계가 되는데 화평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결과예요. 결과. 이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결과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화평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주님과 이제 그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카페를 향해서 가지요. 카페를 향해 가는 문이 있죠. 문 윗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야.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죠? 참. 보기는 봤어요? 우리 차승희 성도님, 집사님은 보기는 봤군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몰라. 참. 저는요, 그 말씀을 오늘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6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신 나왔으니까 해년마다 그 감신 총동문 회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36년에 36번이나 바뀐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감리교 신학대 총동문회장이 저를 신방으로 왔어요. 세상에 내가 그래서 총동문회장인데 신방을 다 받아봤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모찌떡, 그 방배동 한성교회 목사님인데 모찌떡 한 박스 딱 가지고 신방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이제 평강에 관한 어떤 본인이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윗단에 뭐가 붙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도 못 봤잖아요, 지금. 매주일마다 다니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 탁
무서운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장 목사님,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이 말씀을 내가 딱 했는데 어찌 장 목사님 그 윗단에 어떻게 그 말씀이 써 있습니까? 다 그런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동물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면서 설교한 내용은 뭐냐면은, 일을 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평강이 있기를 오늘 기도하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화평과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화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그걸 뭘로 알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거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돼 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메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내 안에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골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들바들 떨고 있고 불안해 있는데, 문은 꽉 닫아놨는데 갑자기 막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 몸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그래요. 그렇게 문 안 열어줘도 돼요. 그냥 통과하고, 공기가 무슨 문 열어줬다고 통과하고, 문 안 열어줬다고 공기가 통과 안 합니까? 공기처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숨어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화평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조성이 되느냐면 평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화목의 관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다 평안합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어쩐지 불편하고 어쩐지 뭔가가 그냥 늘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 많고 이렇게 뭔가 어둠의 요소가 있고, 그러면 아직 주님과 그런 화평의 관계가 아직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 부분들을 잘 누려가지고, 본래 죄인들이라고 한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의 길도 없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은 늘 불안해. 근심이 많아. 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 대속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물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화목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기 예배드리고 가면서 딱 한번 보셔요. 한번 얼마나 대문짝만하게 써놨는가. 그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만 신앙생활을 지금 이 교회만 들어갔다고 합니까? 제가 원래 그걸 붙이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공간에다가 그 글을 써야 되는데 자꾸 찾으면서 그 말씀을 딱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 찍어 가세요. 네. 사진 촬영 가세요, 거기에. 그게 그냥 대충 볼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갈까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불안 속에 떨면서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오는 현상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오는 줄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렇게 근심 걱정 많았었는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대개 다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개 다 그 말씀들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의 결과 중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귀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번 로마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즐거워하는 것. 원문에 보면은 이거는 즐거워하다. 그리고 또 영광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요. 첫 번째는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 자랑스러워진다라고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자랑을 하셔요. 그거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지금 그 다른 어떤 거 자랑할 것도 많겠지만은 그거는 자랑,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자랑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부터 재산 좀 상속 받았습니까? 저 받은 거 없어요. 저도 받은 거 없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왜 이렇게 그냥 뭐 좀 남겨주지 막 나한테 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어떤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참 그냥 자기나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시집 보고 장가보고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뭘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막 그냥 분투하면서 그냥 그렇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산이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분깃이 없어요. 분깃뿐만 아니라 영원한 풀못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분깃을.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죠?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여기다 무슨 비싼 시계가 뭐예요? 롤렉스 시계예요? 롤렉스. 야,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제일 비싼 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1억. 야, 1억이야, 1억.
그래, 1억이요, 1억.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일부러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 막 하고 싶잖아요, 이거가. 그거 자랑을 하고, 왜 내가 나에게 귀중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니, 이것보다도 1억짜리보다 더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을 하세요. 예, 그동안에 자랑 안 했다라고 하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나, 그 환난 앞에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넘길 수가 있지. 그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 자기가 고난 받는 거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받을 그 상급, 영광, 멸망, 비교, 대차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것하고 앞으로 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건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경구절 또 있네요. 자,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 믿다 잡히면 대개 다 그 어떤 형벌을 받으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든지, 사자의 어떤 그 먹잇감으로 물려 죽든지, 아니면은 기름가마에다가 그냥 튀기듯이 그냥 튀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리든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해미에, 충청, 거기가 남도죠. 해미에 가면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은 자기가 거기는 들이 넓으니까 논바닥에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자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논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묻어,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자면은 이 칼로 댕그당 해가지고 공 굴리듯이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옆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다가 그 머리를 다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깃, 영원한 분깃이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큰 거예요. 그 사자성어 중에 그 말이 뭐가 있어요? 소탐대실이에요. 적은 거 탐으려다가 큰 거 잃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적은 거예요. 그 적은 것 좀 가지겠다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거 잃어버리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 얼마만큼 존귀하고 하나님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분깃이 귀한 건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있네, 이거. 가면서 분명히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을 빠뜨렸네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이 이제 세 번째 그 결과거든요.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의 결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화평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세 번째는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목의 관계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거.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맨 처음에 뭐가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 구원받죠? 자, 우리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 혼, 몸. 영, 혼, 몸 중에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 영이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혼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혼의 기질이, 성질이, 타고난 우리의 이 본성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하나하나 이 부분들이 주님의 것들로 이제 다시 세팅이 되어지는 그 부분이 주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었잖아요.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막힌 담이 헐리듯이 주님과의 왕래가 되며 생명의 교통이 왔다 갔다 되면서 어떻게 되냐? 내 혼이 주님의 그 생명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혼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 화평의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과 화해의 어떤 그 관계. 자, 화목과 화해의 어떤 그게 그거 같아요? 뭔가 다른 거 같죠? 뭔가가.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떼어 맞춰 보세요. 자, 이 화목과 화해는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죄와 원수와 연결되어 있는. 한 항목은 죄, 또 한 항목은 원수. 자, 그러면은 화목은 이 둘 중에 뭐겠습니까? 화해는 이 둘 중에 뭐겠습니까? 이렇게 찾아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목과 화해는 하나만 연결되고 또 하나는 두 개가 연결돼요. 어려워요? 자,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죄를 해결하면은 둘 중에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과. 화해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면은 먼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목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의 관계는 죄도 해결되고 원수도 해결될 때 화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화해, 분명히 잡히죠. 화해는 뭐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죄를 해결하는 거고. 화목은 죄와 원수된 거가 두 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목 안에 화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화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화해가 이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화해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요한 1서 2장 2절,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둘을 하나로 이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어떤 그 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들을 위하여서 화해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화해가 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화목제물인데 이미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목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속에 먼저 화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좀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은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몇 개를 지금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저도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화해를 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힐라스모스. 화해를 시키다 이런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어떤 그 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안에 화해의 어떤 그 부분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3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제 화해 덮개이거든요. 화해 덮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화해의 덮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성막의 모형도를 보면은 앞에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점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덮개가 있죠. 뚜껑. 그 뚜껑 위에 이제 이 그룹이 양쪽에서 쫙 이렇게 있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를 하면 그 법궤 뚜껑, 그 뚜껑에다가 가지고 들어간 그 피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법궤 뚜껑 안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힐라스트레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 화해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덮개 뚜껑, 이거는 은혜 베풀어 주는 장소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냥 거기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법궤의 뚜껑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보혈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 그룹, 이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궤 뚜껑에 뿌려진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죄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해의 장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는 화해의 장소. 그 옛날에 그 개혁
그 무슨 우리 감리교에서 부른 그 찬송 가운데 시은좌라고 하는 그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 참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이 찬송에서는 빼버렸어요. 그 시은좌가 바로 뭐냐면 법궤 뚜껑이에요. 화해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이 화해 제물, 화목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장소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화해의 화목의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화해와 화목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보아왔는데 이제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평강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주님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 공로를 늘 우리들의 어떤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펼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접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결국 예를 들어서 뭐 그 여러 제물이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 이게 예수님이 한 사역 가운데 5대 제물이 바로 그것 중에 마지막 그거가 이제 화목제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정말 주신 이런 어떤 그 화목의 그 역사를 우리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하나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도구의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과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 죽기에 딱 알맞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과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정말 강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들마다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자신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상호 왕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오 주여,
이 귀한 사실을 자랑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화목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